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 은혜,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봐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하루하루 돌아보면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맘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리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박영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열매와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지키시고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간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넓히시며 가일청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런 감사가 날마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과 말씀을 전가하는 터전 삼아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더욱더 주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마다 주의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기관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운 기관장들마다 축복하시며 각 기관들을 이끌 때에 주께서 주신 지혜를 아름답게 이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봉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선교사들 보내며 고아와 가부를 먹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른 교회로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도 도우셔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의 모든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년 한 해에도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천국을 맛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이 어려웠던 올 한 해의 경제가 내년에는 되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고단한 심령들이 없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직과 봉사가 넘쳐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사 내년 한 해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계획들을 운영해 나가실 때에 주의 섭리로 도와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이 내년 한 해도 성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의 동반자 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밤 11시 30분에 영광홀에서 있습니다. 새해 가정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3도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여 신년 감사헌금과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주일로 드립니다. 1, 2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정교인 산행이 1월 1일 새해를 맞이해서 간헐제 산행이 있습니다. 출발은 교회 9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하고 간식 및 주차장은 도시락은 개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수료식 및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2023년도 헌금을 약정해 주시고 약정서는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삽입된 2024년 구역 편성을 보시고 자기 구역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1년 1독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표에 체크하며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새벽 기도는 생명의 삶으로 진행합니다. 2024년 스마트 요람 작업을 위해서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또는 사진을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준호, 박주양 집사님 가정님 셋째 상은군이 첫 돌을 맞이하여 떡을 제공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며 상원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102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전쟁과 전염병, 지진과 홍수, 가뭄, 큰 시련들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시고 경제적 한파로 마음과 몸이 쪼그라질 때에도 보혜사 성령님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한순간도 아버지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향기로운 제물 받아 주옵소서. 열심히 땀 흘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과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게 하셔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가난한 이를 돌보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준비했습니다. 계좌시연금을 준비했습니다. 또 주정헌금을 준비했습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앞으로 소망의 덫을 내리고 소망의 닻을 내리고 부르심에 상급받기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들이 많고 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냥 이거 쓰레기로 버려야 될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또 여러분 1년 동안 살아갈 신앙들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헌금 작정서도 그렇고 맥체인 성경 읽기표도 여러분 꼼꼼히 매주일 표시에 따라 일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오셔서 꼭 가져와야 될 게 2024년 기도 제목과 전도 카드예요. 근데 기도 제목 같은 경우는 형식상 대충 쓰면 안 됩니다.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우리 교육자들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기도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셔서 그리고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도카드도 마찬가지고요.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예배인데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어린애들도 다 데리고 나오시고, 그래서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꼭 준비해 주셔서 송구 영신 예배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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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때는 아주 어린 묘목을 제외하고는 버팀목을 삼각대처럼 만들어서 버팀목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무가 바람이 불거나 외부의 충격이 있어도,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해도 버팀목이 딱 버텨줘 주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위로 쑥쑥쑥 잘 자라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버팀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외부에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버텨냅니까? 어떤 힘으로 여러분 삶을 버텨냅니까? 버팀목 없이 그냥 외롭게 사는 사람은 금방 뿌리채 다 뽑혀버리고 인생의 삶의 의미도 잊어버리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또 내 지금 산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허무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3대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슬람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종교가 전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과연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에,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에 지금부터 5,000년 전에 그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집중하고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까? 과연 그가 어떤 능력이 있기에 하늘에서 신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모든 세계의 아버지로 부르게 된 이유가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말씀에 결정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뭔가를 불렀어요. 직접 부르신다는 그 말씀과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여정, 우리 인생은 여행을 떠나는 여정과 같잖아요.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말씀대로 따라간 사람, 이 사람이 이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그렇게 들려지게 된 겁니다. 세계에서 아브라함보다도 성격 좋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성품이 좋았다고 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그렇게 여자를 팔아갖고 자기를 살려고 하는 이런 남자, 성품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역사에 탁월한 발명품,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발명품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의 왕처럼 죽을 때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리고 그 피라미드로 지금껏 먹고 살도록 한 그런 영웅적인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세계 가운데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기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아브라함아,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인생의 길,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이 부분만 딱 들여다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건지,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건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건지 이 한 부분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그거 외에는 우리 인생에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거 외에는 또 다른 가치 있는 인생이 없다고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곤비한 거죠. 28편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런데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게 길을 막고 내 음성에 길을 막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도 들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오늘 시편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쓴 시예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 순간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죽을 지경까지 가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많은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어떤 그 누구도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갔던 것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떤 것도 잡고 갈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돈도 그냥 바람이에요. 바람. 그 많은 돈도 바람이에요. 잡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도 죽으니까 바람이에요. 그 인기, 그거 사람들인데 받은 인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이었던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부렸던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힘을 갖고 있어도 죽음 앞에 서면 그거 다 바람이에요. 바람. 그냥 널어놓은 빨래가 바람에 슥 지나가면서 흔들거리는 것, 잠시 흔들리는 것 보고 바람이 지나갔네,
그게 끝이에요. 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은 내 손에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과연 뭔가? 마지막 순간에 내 손에 잡혀지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손에 잡혀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내 마지막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음성 들려줬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들려줬으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길을 막고 내게 잠잠하다. 그때 나는, 내 심정은 내가 마치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다. 지옥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가 지옥을 사는 것과 같다. 사실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13년을 보냈거든요. 광야 13년을 보내는데 그가 잠자리는 동굴이에요. 짐승들이나 들어가서 자는 그 동굴에서 잠을 잤고, 추위와 더위와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로서 13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보낸 그 시간을 후회하질 않아요. 그 시간이 힘들다, 고통스럽다고 말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그곳에서,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나의 방패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시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그를 살게 한 겁니다. 버틸 수 있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또 내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현실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달리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됩니다. 사울의 아주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셨어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리고 그가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버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의 영광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비참해지는 것은 언제 비참해지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릴 때예요. 우리가 육체가 비참해지는 것은 견딜만 합니다. 잘 살다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져. 그래도 여러분 견딜만 합니다. 인기가 있다가 인기가 떨어져서 못 살 것 같지만 그래도 살아가요. 건강하다가 육체가 병이 들어서 몸이 점점 약해져도 그래도 여러분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삶은 우리 영혼이 비참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공고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비참해지면 마치 내 삶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어두움과 또 내 영혼이 다 막혀버린 듯한 답답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믿음 생활 해보면 이 영혼의 침체기가 있잖아요. 어떨 때 내 영혼이 침체되었다라고 느끼냐면 말씀이 안 들려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튕겨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들려지지 않아요. 또 기도를 해도 기도가 올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준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성도를 만나면 성도끼리 만나면 기뻐야 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성도를 만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어요. 영혼이 무기력해지면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영혼이 무기력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오늘 시편 3절에도 내 영혼이 무기력해질 때 내가 어떻게 사는가? 3절 보니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우리는 어떤 방향이든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사니까 내일이라는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이렇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끌려다니든지 사람들의 이야기에 끌려다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다니든지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마음대로 못 삽니다. 모르는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도해 주는 삶이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끌고 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끌고 가든지 끌려다니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 악인들의 말에
끌려다녀야 하는 거죠. 영혼의 침체가 오면, 영적인 침체기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세상 말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이방인들, 이교도들로만 구성된,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게 갈라디아 교회예요. 이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 사도 바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들은 거죠.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하여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무나 복된 말씀을 들으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이방이었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눈병이 나서 눈이 아파서 퉁퉁 부어갖고 그래 있다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눈을 뽑아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렀는데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싹 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사로잡고 그의 영혼을 춤추게 했던 그 은혜의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현재의 문제만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오는 교회 신앙생활 잘하다가 영혼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값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인데 값으로 매길 수 없어서 값없이 주신다고 하니까 공짜인 줄 알아요. 공짜로 값없이 여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가 갚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값지니까 그냥 우리에게 우리 돈으로 무엇으로도 우리 목숨으로도 갚을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를 공짜로 생각합니까?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현재 드러난 문제만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영혼의 침체가 온 거예요. 신앙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를 망각하면 신앙은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교회 가기 싫어지고 말씀 듣기 싫어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자꾸만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 삶을 살리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십계명을 주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너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밝히고 그리고 십계명을 줘요.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말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목 말라 죽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내셨다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고기를 못 먹어서 이렇게 비실비실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은혜를 받자 하는 말씀으로 1년을 살아왔어요. 은혜를 받자, 은혜는 다 받았지요. 은혜를 다 받았지요. 근데 왜 은혜를 받자고 합니까?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매번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면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문제, 눈앞에 있는 어려운 것만 자꾸 되새기다 보면 영혼이 무너지게 됩니다. 온전히 은혜 가운데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려요. 갑자기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영혼이 지옥으로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6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리고 내 마음이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영혼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바뀌어버렸나. 2절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할 때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선언이에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왔던 인생,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장면이에요.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젊어서는 허리띠를 네 맘대로 띠고,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젊어서는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 늙어서는, 철이 들어서는 이제는 내가 팔을 벌리리라. 팔을 벌린다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이루고 싶은 것, 내 욕망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내 삶을 다 맞추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항복 선언하는 거죠. 팔을 벌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팔을 벌리고 나올 때 이제 이 삶이 완전히 변화가 찾아온 거죠. 이제 그 인생에 다시금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좋은 것을 받으면 좋아지고 나쁜 것을 받으면 나빠집니다. 우리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 좋아지는 삶, 기쁜 삶, 기쁘게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분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마음이 좋아져요. 기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악한 분입니까?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좋으신 분이라고 늘 찬양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 좋은 것 안 주겠습니까? 좋으신 분이 좋은 것 안 주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좋은 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좋은 것을 받고 사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기뻐서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돼요.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분이고 말씀을 주시는 분인데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인상 쓰고 어렵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좋은 것을 먹고서 여러분 마음이 즐겁고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 목소리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살기 싫고 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막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음성 듣고 또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니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 길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